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그 명호 아래에는 이제 청자 화자 큰 스님께서 저희 노스님이신데 청화 스님께서는 아미타라고 하는 그 이름 글자에 삼신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이 삼신불이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라고 하는 그 명호를 부른다는 것 자체는 이미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이 삼신불에 귀의하는 것이고, 그 이름 한 글자 안에 모든 제불보살의 뜻이, 법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아미타불을 이렇게 많이 염송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릴 것은, 그럼 이 삼신불, 아미타 부처님이야 모든 제불보살이 과연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부처의 불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길을 가셨느냐? 여러분들 금강경 잘 아시죠? 조계종의 우리 종단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천수경, 반야신경도 있지만 우리 불자님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알건 모르건 간에 금강경은 다 독서해 보셨지요? 이 금강경 독서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찰에서 어떠한 그 제2식뿐만 아니라 이 금강경에 관해서는 늘 수지 독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에 보면은 그 32분 3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8분의 의법출생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법출생분이 뭐냐? 그 내용상을 보면은 모든 제불보살이 이 금강경에 의해서 이 부처의 길로 갔다. 즉 그래서 의법출생, 모든 깨달음의 법이 이 법에 의해서 나왔다 라고 이렇게 8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자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경을 가까이 했을 때는 이 부처님의 길을, 가장 그 정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첫걸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우리 불자님들에게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 금강경을 우리 불자님들이, 제가 우리 불교대학에서 금강경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배우시러 오신 불자님들이 너나 없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강의를 벌써 지금 한 절반이 지났고 거의 이제 끝말잇음을 가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느냐? 이렇게 어려운 거를 괜히 배웠다. 너무 어렵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첫 시간부터 어려웠는데 거의 끝날 때는 시간까지도 어려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는 의문을, 금강경에 보게 되면은 내지 사구계 등 사구계를 이 사구계만을 가져도 어떠한 그 공덕보다도 수승하다. 이 사구계만을 지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수지독성의 공덕을 늘 금강경 전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 경을 지니면 큰 공덕이 있습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우리 거사님은 첫 시간부터 어렵고 지금까지 어려운데 뭐하러 배우시느냐? 이 어려운 걸 왜 배우러 오시느냐? 이 시간에 쉬운 거 이제 도반들하고 나가셔가지고 바둑 두시거나 그냥 이게 쉽게 사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데 오시느냐 하니까 알고 싶어서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거사님, 그게 신심입니다.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고 가깝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이 함께 늘 숨을 쉬듯이 공기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이 분별상 나라고 하는 생각이라든지
이게 막 자기라고 하는 그 틀에 많이 갇혀 있어가지고 진실의 눈이 잘 안 떠져 있어가지고 한 우리 본부의 눈에서는 이 그 공기와 같이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너 숨쉬고 살듯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공기와 같은데 이것을 마치 분별하려고 들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그것은 어렵기 때문인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부모가 평생 못 돼 봅니다. 다행히 이제 상자가 생기면 은사는 돼 보는데 절집안에서 나오는 말이 상자 하나가 지옥 하나라고 그럽니다. 이 자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그 법으로 만난 상자가 은사 스님 입장에서 보면은 지옥 하나인데 자식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한 100배는 더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 자식이 아무리 해도 부모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되면 아신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돼봐야 아는 겁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자식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 같은 부모 같은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못되어 가는 길을 부모가 바르게 말씀을 해도 자식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싫은 말을 하시나, 잔소리다,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알아서 하긴커녕 알아서 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경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같은 마음이 된다면 어찌 그리 어렵겠습니까? 부처님 같은 마음이 못 되니까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는 없지만 다 인연 따라가면 또 이렇게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본디 부모와 자식이 분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게 부모고 어느 게 자식이고, 태어난 아기를 보고 자식이라고 말하지만 얘가 커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중생이지 다 그 길을 우리가 부처님 따라온 이 길을 따라가면은 당연히 부모가 되듯이 부처가 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이 부처님 금강경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원래. 근데 다행히 이 어려운 경을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왜 말씀하셨을까? 이 금강경의 전편에 보면은 이 경을 2500년 후에 여러분들이 만나면 이 광대한다. 잘못하면은 이게 미칠 수도 있다. 어리석어 가지고 이걸 보고 도저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경이 실제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당시에도 말씀하셨고 경으로 써져 있는 것은 적어도 2000년 전에 써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미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더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500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 경을 보고 어렵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가 안 돼보고 부모 마음을 다 알다고 바라고 다 알기를 바라면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욕심을 시히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에 또 뭐가 나와 있느냐? 이 경을 수지 독성하게 되면은 천인 아수라가 경공양한다. 여불탐묘와 같이, 즉 천상과 이 천상계의 아수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부처님 탑, 우리 저기 앞에 우리 10층 석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돌고 그러시지요. 부처님과 같이 있다고 생각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천인 아수라가 부처님이 계신 것처럼 와서 공양을 할 것이다. 그 응당히 공양을 바칠 것이다. 라는 이 경 구절이 있습니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요, 우리 제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 5가지 이 오품제자라는 어려운 말로 오품제자라는 수행 방법을 5가지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수의품, 독성품, 설법품, 그 다음에 겸행육도품, 그 다음에 정행육도품 이런 게 있는데 이 5가지 어려운 말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상 내용은 뭐냐? 수의품,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해라. 첫째 기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독송해라.
이걸 내가 한 말을 늘 읽어라. 그 다음 또 뭔 설법품 이거를 나 혼자만 알고 그냥 아이고 나 오늘 좋은 거 알았다 하지 말고 늘 설법을 해라. 알려줘. 옆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 경을 이야기를 해줘라. 그 다음에 뭐냐? 이 경을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력,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바라밀을 같이 행하는 기준으로서 행해라.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는 5번째, 나만 행하지 말고 내 옆 사람까지 같이 가서 육바라밀을 이 경에 의지해서 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5가지 이 오품제자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일면 후에 도로 열반하신 후에 제자들이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막 헤맨다 이거예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게 애들이. 그걸 염려하셔가지고 나는 없지만 내가 한 말은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 말씀은 지금 그게 부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되냐라고 해서 이렇게 다 5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이 금강경을 딱 보시면서 한자음으로 되어 있고 한글로 봐도 모르고 읽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 금강경을 훨씬 많이 봤다고 전 자부합니다. 아시죠? 또 이게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많이 보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때 이제 금강경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렵고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분심이 올라와요. 내가 이걸 꼭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49일간 하루에 108독씩 읽었습니다. 금강경을. 49일 동안 매일 금강경 108도 읽으면요. 하루가 다 갑니다. 여러분들. 자는 거, 꿈에서도 금강경을 읽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게 금강경을 또 이렇게 경도 많이 독성하면 꿈에서 금강경을 독성을 해요. 혼자서 이렇게 막 독성을 하고 읽다가 도저히 모르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한 49일간 108도 읽고 난 다음에 덮었습니다. 덮고 역시 모르겠더라고요. 야, 내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대신 그 49일 동안 108도 읽으면서 느낀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 이것이 이 말씀을 알고 싶으면 내가 꼭 부처는 돼야겠다. 내가 이걸 반드시 내가 한번 돼봐야 내가 이거 지금은 이해는 하는데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부모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 한번 꼭 되지 않고서야 내가 이걸 그냥 지금은 강의를 해도 조금 좀 이렇게 옆구리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이 부처님이 돼야 이게 설법을 해도 이렇게 확실하게 할 건데 아직은 자식된 마음으로 이해만을 해가지고 생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막 해서 이해만으로 설법을 하다 보니까 옆구리가 허전해요. 언젠가는 내가 이거 하고 그게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자주 읽습니다. 아주 자주 읽고요. 제가 이게 한문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영어로 된 금강경도 읽어보고 합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이제는 모르는 걸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단 알고자 하는 마음만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 부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설명해 놓으셨어요. 첫째로 다행히 저는 이 금강경 읽고 알고 싶고 이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대단하다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싫지는 않습니다. 싫으면 어떻게 제가 108번씩 읽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엔 제가요 하도 잠이 와가지고 이 똑같은 걸 너무 읽으니 너무 잠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걸어 다니죠. 방을 걷다가 나중에는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게 방이 커봐야 제 방이 얼마나 크게 제가 한 108도 우리 이제 조계사 법당문 정도 되면은 안 자고 하겠는데 방이 좁으니 왔다 갔다 이것도요 한 20번 하니까 어지러워가지고 멀미가 납니다. 이렇게 그걸 보고 읽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발상을 해낸 게 전 젊은 세대가 가지고